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4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을 시작하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2026년도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지은 성지 순례를 떠난 두 노인이라는 책에는 예핌이라는 부유한 농부와 에리세이라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평범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농부는 아주 친한 친구로서 예전부터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함께 가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핌이라는 친구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떠날 틈이 생기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부자로 살았지만 집안의 시시콜콜한 문제에 모두 관여했고 자신의 주변 문제를 쉽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에리세이의 설득으로 두 친구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리세이는 모든 일을 자녀들에게 맡기고 왔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들떠서 집안일 따위는 모조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핌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잠시도 머릿속에서 떠나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친구는 성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햇볕이 너무나도 뜨겁게 내리쬐습니다. 에리세이는 마실 물이 떨어져서 잠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핌은 목적지를 향해서 쉼없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에리세이는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예핌을 뒤쫓아갔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결국 목이 말랐던 에리세이는 물을 구하러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한 가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마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리세이는 성지 순례를 잠시 멈추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에리세이는 밖으로 나가 장작으로 난로를 피웁니다.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비상 식량을 꺼내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집안 곳곳에서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던 것은 모조리 먹을 것과 바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리세이는 우선 생활 필수품을 자기 돈으로 마련을 해줍니다. 또한 손수 만들기도 하고 사오기도 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결국 에리세이는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이나 그 집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집안 사람들은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에리세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지순례를 다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에리세이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풀밭과 경지는 모두 부자에게 저당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돈을 가져오기 전에는 땅을 절대로 경작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정을 들은 에리세이는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을 돕습니다. 밭을 사서 돌려주고 말도 사줍니다.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 먹을 밀가루도 사줍니다. 젖소도
아이들에게 사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 일부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미 자기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에리세이는 여행 경비 100루블 가운데 17루블만 남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비 거의 모두를 한 가정을 위해 사용한 거예요. 결국 여행 경비가 떨어진 에리세이는 여행 가방을 메고 왔던 그 길을 아무도 모르게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예핌은 에리세이가 물을 얻어 마시러 간 그날 하루 종일 마을 밖에서 에리세이를 기다렸어요. 이미 해는 졌지만 에리세이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예핌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순례를 떠났습니다. 예핌은 왕복 뱃삭으로 40루블을 주고 배를 탔습니다. 낮에는 잔잔하던 바다가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배는 흔들리고 갑판 위로 파도가 덮쳤습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리저리 뒹굴렀습니다. 그러나 예핌은 자기의 여행 가방을 꽉 붙들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흘 동안 험한 바다를 건넌 후에 성지순례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도착하는 곳마다 헌금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 도둑이 있다는 말을 들은 후 그는 온통 모든 신경을 돈에 쓰기 시작합니다. 에핌은 예루살렘에 6주 동안 머무르면서 여러 곳을 다 가봅니다. 베들레헴, 베다니, 요단강 다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는 새 셔츠에 기념도장까지 받았습니다. 요단강의 물을 병에 담기도 했고 예루살렘의 흙이나 은혜의 불을 켰던 초를 얻기도 하고 8군데나 부친에 대한 추도 예배를 신청하느라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갈 여비만 겨우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핌은 서둘러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야파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오데사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는 집을 향해 또 걸어갔습니다. 예핌은 혼자서 왔던 길을 되돌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워짐에 따라 다시금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 식구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예핌은 예루살렘까지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모두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으로만 그곳을 보았을 뿐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걱정만 있었습니다. 평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리세이는 예루살렘 근처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평생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났고 진정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라 함은 예루살렘 성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지. 사실 우리 모두는 예리세이처럼 살아가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리세이의 모습보다는 예핌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현인은 우리의 삶을 다음과 같은 세 낱말로 요약합니다. 서두름, 걱정, 무침입니다. 서두름이라 함은 우리는 시간에 쫓겨 산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걱정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뒤돌아보면 예핌처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묻혀질 것에 대하여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핌을 주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지갑의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욱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순례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두름, 걱정, 묻힘이 지배하는 삶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고 창조될 당시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서두름, 걱정, 묻힘에 여러분들 지배되는 삶을 사는 것은 창조될 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창조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것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도 유독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로 인격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습이나 형체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모양과 형체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이 있나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라고 한다면 거룩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하나님 혼자서만 갖고 계시질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심어주셨어요. 공의, 사랑, 거룩,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이고, 이 같은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2장에서 세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에덴 동산을 다스렸고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다스리고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에 얽매이거나 결과물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합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아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선악과는 전혀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은 더욱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왜 기쁨일까요? 차라리 선악과가 없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악을 가능케 하는 것도 우리지만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에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 또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동기계의 세계는 창조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고등한 피조물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은 선택 속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세상적인 것, 묻혀 없어질 것에 대한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둘이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구호를 외치며 똑같은 삶의 목표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둘이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은 걱정과 근심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둘이 한 마음을 품고 둘이 한 유기체가 되었을 때 오는 축복은 외로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없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에덴 동산의 모습은 다스리고 보살피고 행복과 기쁨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있었죠.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노예가 되어 결과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세상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세상을 결국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에서 벗어나 선악과를 선택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겼으며, 우리는 둘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보다는 2분, 3분 되어 걱정을 앞세우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까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여 서두름, 걱정, 묻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핌의 삶에서 에리세이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2026년도에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생각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2026년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대부분 행동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지배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 만큼, 선택한 만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모한 만큼, 생각한 만큼, 갈망한 만큼 은혜를 받고 그만큼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 방지회에서 하는 AA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12단계에 걸쳐서 이제 회복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인데요. 이 12단계 프로그램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각 개인이 직접적으로 의사를 자유로이 구사하며 실행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각자의 의사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이것이 초반에 제대로 이제 셋업이 되어야 그 다음 8단계의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처음에 각자의 마음이 첫 번째 4단계에서 나는 술을 끊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 내 마음이 셋업되지 않으면,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나머지 단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술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두어야 할 마음의 자리를 끊임없이 직접적으로 살피지 않는 한, 내가 계속해서 선택의 훈련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이 원하는 자유는 결코 실현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기 원한다는 그 사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우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었다면, 그 갈망이 채워졌다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나라에 온전히 마음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은요, 학생이 매일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달라스 윌라들은 공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알파벳을 모르는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공부했다. 교사의 도움으로 알파벳을 마음에 두고 또 다들 아는 대로 신체 부위와 연관하여 배웠다. 머지않아 알파벳의 질서가 내 마음과 몸 안에 들어왔다. 그 질서를 알므로 해서 나는 알파벳을 재생, 인용,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부를 통해 내 안에 흡입된 질서가 여러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준 것이다. 공부를 통해서 내 것이 되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존재에 흡입되어 내면화되기 위하여,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묵상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통독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하여,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암송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존재를 깨닫기 위하여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여러분들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선택을 매일매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선택이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의미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선택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